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만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도 결혼도 그 밖에 무슨 일이라도 인생살이에 노력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인생살이에 노력을 가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생을 통틀어 아무리 노력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까닭에 이 영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하나 골라 택하더라도 영원히 잘 살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죄 용서를 얻기 위한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이룰 공양을 하며 또 종교적 율례를 따라 신을 달래는 노력에 힘씁니다. 이유와 목적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죽어서도 복된 영생을 누릴까 하는 그 꿈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꿈을 이룬다면 노력 없는 성공이 없듯이 노력 없는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없애고 깨끗하게 되는 조건에도 종교적 법과 율례를 지키는 노력 없이는 정결함과 생명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비춰봤을 때 어떤 흠결이 생기면 그들은 부정해집니다. 그럴 때 율법에 따라 그들이 부정을 없애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까다롭고 상세한 법적인 그 율례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흠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둘,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손가락에 찍어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셋, 그 제물을 자신의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 피와 똥을 모두 불사릅니다. 넷, 그때 그 제사장은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타는 불 가운데 던집니다. 다섯, 이후
그 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난 후에야 진영에 들어가는데 그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 부정함은 그 제사장 엘르아사를 도와 제사에 참여한 다른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여 그들도 엘르아살처럼 물로 몸과 옷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6. 제물이 모두 다 제가 되면 정결한 한 제사장이 그 제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 그 온 회중에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간직합니다. 그 물은 오늘 본문 이후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그 제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암송아지는 그 잡는 과정을 살펴볼 때 그 목적이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속죄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저지른 그 부정을 없애고 살기 위하여 이처럼 복잡하고 진지한 예법 과정을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제사장들이 밟아야만 했고 이후의 회중은 제사장들의 지도를 성실히 따라야 결국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만 인생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역시 이 예법을 따라 오늘날 우리의 부정을 없애야만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해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정결해질 수도 부정해질 수도 있으니 그것을 결정하는 선택의 몫이 우리에게 달려있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부정함에 노출될 때마다 죄의 얼룩이 맺힐 때마다 우리는 그 정결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얻기 위하여 율법에 따른 제사를 수도 없이 치러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정말 없는 고단한 인생, 영원한 생명까지도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고단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 없이는 못 사는 이 고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쉽고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고단한 인생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그 고단함에 마침표를 찍어주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종교적인 예법을 예수님 스스로 인간을 대신하여 완료시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제를 끝장내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제를 완결시키는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지요. 이 복음 속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정과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생명을 깨끗하게 영원히 보증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깨끗하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유지하게 되는 그 복이 자신들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죄를 짓거나 부정해지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어 들이닥치는 그 낙심이 내면의 밑바닥까지 치고 내려갈 일들도 있습니다. 천국도 복되고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듯한 심각한 감정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도
죄에서 사함받아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 회복하게 되는 것도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한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살려 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허물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부정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죄와 그것이 남긴 얼룩을 되돌아봅시다. 이 모든 것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수고,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폐기된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만들어낼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할 때만이 우리의 심령에 뉘우침과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국 정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뜨겁게 끓어올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큰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허물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우리 모두가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어서 좋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